하나님의 약속과 장애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일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이겨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애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젖과 꿀이 오는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어제 몇 명입니까? 대표를 뽑았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를, 이스라엘 전체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12명입니다. 어제 얘기했죠. 12명은 딱 어제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와요. 10명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보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국도 입술로 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해요. 만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도 너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도 모르겠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악평하는 것, 불평하는 것. 오늘 핵심은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말보다도 단 한 사람의 긍정의 사람을 쓰십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포고대로 정탐을 해야죠.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다. 북쪽을 얘기해요. 르흡 그쪽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 굉장히 올라가서 본 거죠. 또 22절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그곳에 아낙 자손 하이만과 세세와 달마이가 있더라. 아낙 자손은 신명기 9장이지라도 키가 크고 장대하고 이런 분들을 봤다. 또 23절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포도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어,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대. 그때 당시 포도가 얼마나 잘 됐냐면, 요즘 포도철에서 포도를 저들 좋아하는데 예수님도 포도나무에 비유했는데 하나에 4kg에서 5kg가 나갔다. 두 송이만 해도 벌써 10kg로 장거리를 못 드니까 막대기로 깨어서 들었다는. 하나에 한 송이가 4kg까지 나간대요. 제가 이번에 고창에 저번에 가봤는데, 고창에 1,500송이가 한 나무에 열리는 포도송이를 봤습니다.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는데 한 나무에 1,500송이. 대단하죠. 포도송이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도나무, 석류, 무화과를 땄다. 그러면은 포도송이가 한 송이에 4kg에서 5kg 나가면 땅이 좋은 땅입니까? 박한 땅입니까? 좋은 땅이란 얘기죠. 그죠?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어가지고 그곳에 에스겔 골짜기에 불렀더라. 아브람과 이삭, 아브람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세월이 흘려서 또 아브람이 지냈던 헤브론,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죠. 조상들이 묻힌 곳이 되었죠. 그곳에 가서 봤는데 아낙 자손의 전부가 살지 않잖아요. 몇 명을 본 거죠. 근데 시선이, 말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25절 40일 동안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일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의 보고했다. 보고를 해야죠.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사실 모세가 보낸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보냈죠. 그거 다 알고 있다고요. 모세가 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 듣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벌써 지금 딱 삐딱선을 탄 거예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 풍성한 과일을 쓰면 좋게 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각차 무섭습니다. 똑같은 물이 절반도 없네, 절반이나 있네. 굉장한 어투가 다른 것 같아요. 절반밖에 없네, 없다는 쪽으로 본 거죠. 절반이나 있네, 절반밖에 없네, 없네로 끝나는 것이 크리스천 중에도 많죠. 절반이나 있네. 참, 수없이 우리가 회개해도 이 말이, 잠언에 보면은 네 말로 얽혔고 네 말로 잡히게 되었다.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 여기 말씀에 나중에 나오면,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말한 뇌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악평에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못 가도록 하겠다. 이 40일이 40년이 되는 모습, 참, 이 말, 잠언에 보면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에는 천냥빛을 갚는다 말이 있듯이, 잠언에도 은쟁발에 옥구슬이 굴러간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이쁘게 해요. 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랬어요. 보여줬으면, 아니 4kg짜리 되는 포도로 송이를 가져왔으면, 하나님이 준 땅 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래요. 꼭 말하라고 그러나 반대를 하는 거죠. 그 땅 거민은 강합디다. 그쪽 편이요. 여당 야당 있는 것처럼. 성읍도 견고합디다.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는 또 안악자손들을 보았습니다. 한두 명 본 것을 전체인 양 확대 해석을 하는 것 무섭습니다. 또 아말렉이는 남당 땅에 거주하고,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디다. 참 좋은 땅, 좋은 입, 좋은 눈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두 가지 보고죠. 긍정해 보고 부정해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골리앗 같은 장벽,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과 싸울 때, 야, 저 키가 크니까는 목표물이 너무너무 크다, 그러니까 맞추기가 너무 쉽다, 이렇게 보는 걸 긍정으로 이기잖아요. 그럼 너무나 크다, 그럼 우리는 메뚜기 잡아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굉장히 이 한계 상황이죠.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군중심리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면 막 따라가는 거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절대 하나님의 신분주의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10명의 정탐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편에 긍정의 보고를 하는데, 참 이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선다는 것은 여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결단이 올 때, 추석 명절에도 그렇고,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구역 모임 때도 그렇고, 꼭 삐딱선을 타고 그걸 안 좋게 평안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참, 그래서
수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하고 하나님은 일한 적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긍정해보고. 스로보니 여인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배에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 주인의 상에서도 떨어지는 개도 부스라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는 개 취급을 했잖아요. 개라도 괜찮소. 부스러기라도 주시오. 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을 칭찬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믿음.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내 아인이 아파 죽습니다. 좋다, 가서 고쳐주마. 뭐 오십니까? 저도 권세를 있어서 100명 내 수하에 이리 가고 이리 와 오고. 나도 이렇게 하는데 창조주 아닙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런 믿음 못 봤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로 얽혔고 네 말로 설쳤다. 여기 나중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 대로 꼭 만들어 주리라. 가장 치명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구약 전체 가장 이 현장이 지금 위험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이 무시무시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경고장이요, 도전장이요,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부정적인 보고, 하나님은 부정적인 보고로 따르는 사람을 세상에 200만 300만을 볼 때 다 죽었단 말이야. 200만 300만 명을 40년을 회진시켜서 38년 동안을 뺑뺑이 돌려버려요.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싹 죽여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성경엔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혈기를 냈다고 반석을 명령하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하면 그 누구도. 오늘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해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요. 교회의 제도를 무시한다고요. 인본주의가 펴면서 지금 뭐 교사 그런 문제도, 어렸을 때 선생님에게 자로 안 맞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 국민학교라겠죠. 지금은 초등학교가 그러냐. 국민학교 때 맞고 와서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이 나 때려서 숙제 안 했다고 뭐 했다. 너는 더 맞아야 돼. 이랬다고. 너는 더 두드러 맞아야 돼. 그래야 사람 돼. 이렇게 선생님을 그림자도 안 밟고 이런 시절이에요. 우리 시절이. 지금은 뭐 어찌게 고발해버려라. 이런 법이 생겼어요. 인권이라는 탈로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니 뭐니 전부 인권이라는 탈을 쓴 겁니다. 이 18세기의 인본주의, 그 계몽주의라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사람이 귀하다고 해서 사람의 말을 너무나 부각시키다 보니 성경 말씀을 무시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학문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천문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이 있습니다. 엄청난 학문들이죠. 근데 그 모든 학문 위에가 꼭대기가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받는 신학이 최고봉인 겁니다. 신학 위에 하나님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주로 해야 되는데 무시한 거죠. 어저께 트리니티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나오죠. 트리니티 대학 제가 학위를 받았지 않습니까? 총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오락해서 어제 갔어요. 그러니까 300명 가까이 된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데 저까지 34명만이 논문 통과해서 학위를 받았으니 참 어려워요, 하기가. 그래서 어제 얘기인데 그 총장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리 신학이 대단하고 아무리 세상 학문이 대단해도 하나님보다 위에 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최고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끄뻑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아라.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성경을 무시하니까 인본주의 때문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생각으로. 부정적인 것 버림받죠. 30절. 그런데 이제 갈렙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했잖아요. 못 간다. 안 된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여러분 다르잖아요. 아까는 그들은 강합디다. 그들은 견고합디다. 그 안악자손이 있습디다. 여기는 여보시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깁니다. 야, 이거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요. 하나님 면전의식 호람대의 정신이 중요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간다. 엎치락대치한 거예요. 한다 못한다. 간다 못 간다. 하자 못한다.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교회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참 많죠. 우리 교회도 어닝 지금 비 달아서 아침에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안 피해야 되니까 앞에 내리려고 하니까 법으로 걸린대. 1m 이상 나오면 법이 걸린대요. 건축법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4분이나 다쳤어요. 미끄러워서 겨울에. 그럼 어떻게 방법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징을 달자 했더니 그걸 미관상이 좋다 안 좋다 달자 말자 투표까지 했잖아요. 결국에는 어찌어찌 해서 결국은 달게 됐어요. 여러분 보니까 미관상이 그렇게 교회가 미워집니까? 또 하나 달아놓으니까는 비가 오는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인간은 참 앞뒤를 몰라요. 달아놓으니까 지금 좋지 않아요. 아침에도 참 흐뭇합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마고 다 여기 왔어요. 맨날 우산 쓰고. 참 우리는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취하자. 못 간다.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미국에서 실제로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냐 왼쪽에 놓냐 갖고 싸워갖고 오른쪽에 놓는다는 편에 갈라져 나가고 왼편에 놓는 사람 갈라져서 교회가 2개로 쪼개졌다는 것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성가대를 오른쪽에 놓냐 왼쪽에 놓냐, 강대상을 이거 하냐 나무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했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의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의 신장이 어떻게 모든 백성의 신장이 다 장대요? 거짓말이지. 안악자손 몇 명 본 거잖아요. 거기가 다 신장이 다 장대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뻥튀기라는 거죠. 뻥튀기. 거기서 내피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보세요. 이 눈의 시선이 믿음은 바라본 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수영에 금메달을 따는 것, 50m 생각도 못했는데 50m 수영에 그 금메달을 따서 난리가 났잖아요. 첫 금메달인다. 얼마나 자기 자신도 놀랬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할 수 있다. 해보자. 꿈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거인들을 보았대.
그 한두 명 본 것을 그냥 다 보았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바라본 대로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메뚜기 자화상. 여러분, 하나님의 자화상이냐 메뚜기 자화상. 자기를 메뚜기 취급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받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입니다. 자기를 메뚜기 있다고 하니 어떻게 이깁니까? 메뚜기가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수많은 긍정의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데 민주주의에 의하면 그게 이해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부정적인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하나님 편에 섰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인구보다 인류학자들은 더 많다고 그래요. 최소한 150억 이상을 보고니까. 그 많은 인구를 다 죽여버렸어요. 노아와 노예 8식구 외에는 싹 다 죽여버리고. 알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70억이 다 박살납니다. 70억이. 크리스천이 교회 성도 수가 전 세계에 약 10억을 잡거든요. 카톨릭까지 해봐야 20억이 될까.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오늘 또 생명이 연장하는 것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긍정을 가지고. 참 안타깝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나는 긍정의 사람이 될 것이냐 부정의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인간의 편에 설 것이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준 땅을 말씀의 편에 설 것이냐, 내 생각 인본주의로 쓸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내일은 기대하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고 철야하며 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온 백성이 날밤을 새면서 철야하면서 죽겠다, 못 살겠다 허구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싹 죽여버립니다. 자연사 시켜버리고 가나안 땅을 못 가게 합니다.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예수 믿으면서 남이 안 본다고 흉보고 부정적인 말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주의 종에 대적하고 교회 제도에 무시하고 구역을 편성했는데 못 간다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벽 예배 드리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 없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어려운데도 하나님 편에 섰구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추석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칭찬해서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하고